시편 110편은요 왕을 위한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정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왕정 국가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왕정 국가가 오래 있었죠, 그렇죠? 조선도 왕정 국가고 왕이 다스리는, 고려도 왕정 국가. 그러나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이후 그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자, 그 당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을 위한 노래예요. 자, 왕을 위한 노래인데 그 왕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4절 끝에 보면 너는 왕을 일컬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자, 왕인데 왕을 보고 지금 또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사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자,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나이 30세에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이 50세까지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요. 영원한 제사장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영원하대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히브리서에서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번역을 했는데, 반차, 서열.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라인을 따라서 온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이 시편 110편은 왕을 위한 노래인데 왕이면서 또 뭐예요? 제사장인 왕을 위한 노래. 왕이면서 제사장.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자, 그러니까 시편 110편 왕인데 제사장이고 제사장인데 왕이에요. 신약 성경의 표현을 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러니까 시편 110편은 왕을 위한 노래인데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 이 왕을 위한 노래 시편 110편이 누구를 위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노래인 거예요. 그렇죠? 왜 나를 위한 노래인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 했으니 예수 믿는 성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110편 왕 같은 제사장을 위한 이 노래는 오늘날 누구를 위한 노래다? 나를 위한 노래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10편 맨 마지막에 보니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길가의 시냇물. 자, 여러분, 길가의 시냇물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시내에서 길가의 시냇물,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청계천, 홍제천, 정릉천, 조금 큰 개천하면 중랑천. 여러분, 그게 길가의 시냇물이잖아요, 그렇죠? 청계천, 뭐 정릉천, 홍제천.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길가의 시냇물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마실 수 없어요? 청계천 같이 가가지고 아유, 우리 차집사님 수협의 기도 너무 잘하시던데 이 청계천 물 되게 좋거든요. 특별히 제가 떠서 드릴 테니까 좀 마셔보시겠어요? 그러면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십니다. 안 마셔요. 왜요? 마실 수 있는 물이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뭐 한대요? 마심으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대요. 아니, 길가의 시냇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인데? 아니, 마실 수 없는 시냇물을 마셔? 왜? 자, 그러면 이 7절을 뒤에까지 우리가 같이 또 읽어봐야 돼요.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 결과는 뭐예요? 뒤에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고개를 어떻게 한다? 머리를 든다라는 거. 머리를 든다. 자, 머리를 들어요. 자, 그런데 이 7절 바로 앞절 보면 6절 끝에 보면 여러 나라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쳐서 깨뜨린다. 자, 바로 앞에서는 머리를 쳐서 깨뜨려 버려요. 이게 무언가에 맞아가지고 깨져버리는 머리가 하나 있고, 7절의 머리는 어떻게 된다? 탁 쳐드는 거예요. 딱 쳐들어요. 자, 그러면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머리를 든다. 그럼 반대로는 머리를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 자, 여러분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면 어떨 때 머리를 숙이시나요? 부끄러우면 숙이시죠. 수치스러우면 숙이시죠. 그리고 경기를 했는데 패배하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숙여요.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우리가 이제 뭐 TV로 그 시청을 하게 됐을 때 그 운동 경기 승리한 선수들과 패배한 선수들의 이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외국의 어느 축구 대표팀이랑 다른 나라 축구 대표팀이랑 축구 경기를 했어요. A매치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졌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졌어요. 그러면 경기 이제 90분 이제 끝났다고 주심이 휘슬을 불어가지고 경기가 딱 끝났어. 2대1로 졌어, 한국이. 그때 한국 대표팀 축구 선수들이 이 머리가 어때요? 딱 쳐들어요? 아니면 머리를 숙여요? 머리 푹 숙이고 터덜 머리 숙이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축구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선수들은 이 머리가 어때요? 딱 쳐들고, 그렇죠? 딱 쳐들고. 그리고 관중석에 응원하러 오는 자국 그 응원단들 앞으로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인사할 때나 머리 숙이지 딱 머리 쳐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자, 그러니까 길가의 이 시냇물은 머리를 드는 승리자가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스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때에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자, 그러면 이 길가의 이 시냇물이 뒤에 머리를 든다라고 한 걸 보니 길가의 시냇물이 나쁜 건 아니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길가의 시냇물을 마셨지? 어떤 상황에서 마시는 물이지? 라고 하늘 보면 7절 바로 앞에 5절 6절에 보면 분노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분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다른 나라들의 왕의 머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의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 자,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 이때가 어떤 날이냐 하면 그 날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해 준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0편에 여러분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봐보세요. 이때가 어떤 날인지 성경 봐보세요. 1절 봐보세요. 2절 봐보세요. 3절을 봐보세요. 무슨 날이에요?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서 주는 임금님이에요. 임금, 왕 같은 제사장. 이 왕의 권능의 날에, 왕의 권능의 날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의 권능의 날은 뭐냐?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게, 자, 왕에는 권능이 있어요. 자, 지금은 왕정 국가는 아닌데 민주공화국이라,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우리 최고 지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대통령. 대통령에게 있는 중요한 권능, 권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권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대를 총괄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능, 권한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왕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권능을 행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왕이 군 통수권을 발동하는 날이에요. 군 통수권을 발동할 때는 언제 군 통수권을 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보면 외국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오면,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군 통수권을 발동해야 되죠. 그렇죠? 그 권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하러 나가는 날, 출정하라 하는 날, 바로 그 날이에요.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날을, 출전하는 날을 권능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냇가의 물은 언제 마시는 거예요? 출전해가지고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마시는 물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격렬한 전쟁을 치렀어요. 뭐 그때는 뭐 칼, 창 이런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거의 그냥 온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마시는 물. 자, 그러면 격렬한 전투를 치렀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물 마셔도 돼요? 물 안 마셔도 괜찮아요? 물 마셔야 돼.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렇죠? 갈증이 극에 달했을 거라고요. 갈증이 극에 달했어요. 그런 상황에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마시는 물, 그 물의 느낌, 여러분 어때요? 쫙 느낌이 오시죠? 아우 텁텁해, 아니면 시원해, 시원한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마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몸의 상태가, 이 신체적인 상태, 몸의 컨디션이 지쳤죠? 기력도 없죠? 털버덕 주저앉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길가에 시냇물을 쫙 마시니까 시원하면서 어때요? 온기가 회복되죠? 다시 힘이 나죠? 바로 그 느낌인 거예요. 생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온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냐 하면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헌신하고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봉사한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아주 치열하게, 그리고 진액을 쏟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최선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힘이 남아 돌아요? 아니면 많이 피곤하고 지쳐요? 저는 피곤하고 지치던데요. 어제 그 백범 사모님 유로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은 먼저 가시고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저는 밤 11시까지 교회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할 게 많냐고요? 교우 숫자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교정을 빨리 해서 넘겨줘야지 그 다음 일이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그 다음 작업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눈 피곤한데 밤까지 남아서 그거 그냥 일일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일일이 다 오탈자 확인하고 뭐 등등 빨간 펜 작업할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곤해. 그리고 오늘 또 입간 예배 순서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나, 어떤 찬송을 해야 되나, 또 순서지 편집하고 다 작업해서 출력만해서 딱 커팅만 할 수 있도록 부목사님에게 이메일 다 보내놓고 어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 여러분 정말 격렬하게 아주 치열하게 최선의 수고와 헌신을 하니까 어때요?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 길가에 시냇물을 쫙 들이키면 어때요? 시원하고 피곤도 싹 가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생기가 다시 돌게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회복의 은혜가 나는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적당하게 믿음으로 살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그런 사람은요 회복의 은혜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지가 않아요. 별로 힘들지 않아.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정말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충성과 헌신, 수고를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를 숙인다,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든다.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다, 승리다? 승리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권능의 날에 전쟁하러 출전하는 날에 격렬한 전투를 하고 시냇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는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패배를 약속한 거예요?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승리를 약속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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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약속한 겁니다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혼자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어떤 은혜가 되느냐 하면 뭐 목회를 떠나서도 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가 나중에 머리를 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정말 최선의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나중에 고개 못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면 한 번 이상씩은 있었어요? 한 번 이상씩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가 전력으로, 전심으로 믿음의 삶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머리를 드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왕에게 참 좋은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왕을 보면서 부럽다라는 게 있어요. 부럽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왜 부러운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와 진짜 부럽네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뭐냐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마지막 새벽 이슬 같은, 다 함께 시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왕에게 누가 막 나온대요? 청년들이 나오는데요. 청년들이 이 왕에게 젊은이들이 막 모여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이 왕이 부러웠겠어요? 안 부러웠겠어? 엄청 부러워, 엄청 부러워. 막 청년들이 막 온대요 이 왕한테. 금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청년들이 막 나온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렇죠? 행복하죠, 행복하죠. 저 그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행복을 꿈만 꾸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의 이 왕은 이 행복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부럽지 않겠어요?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할렐루야. 너무 부러워. 청년들이 이 왕에 나와. 이 왕은 진짜 복받은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래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계절에 비가 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와요. 여름에 비가 제일 많이 오고 겨울에도 비가 와요. 비 또는 뭐로? 눈으로. 봄, 가을에도 비 오니까 안 옵니까? 와요. 봄비도 오고 가을비도 와요. 그럼 봄, 가을 중에 어느 계절이 비가 더 많이 올까요? 봄비가 더 많이 내려요? 가을비가 더 많이 내려요? 가을비예요. 봄비를 맞으며 라는 노래. 가을비 우산 써. 가을비는 우산을 써야 될 정도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다 와요. 사계절. 그러나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사계절에 있는 우리에게 맞춰서 뭐 겨울이라는 번역도 있고 이런 거지. 여기는 건기, 우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비가 오는 우기. 근데 비가 오는 우기는 몇 달 안 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곡식 농사 잘하고 과일 농사 잘하고,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올 때 포도송이 어떻게 가지고 왔대요? 포도송이 손에 들고 딸랑딸랑 이거 들고 왔대요? 어깨 메고 왔대요?
어깨 메고 왔대요. 어깨 메고 왔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대추야자, 무화과 뭐 등등 너무너무 잘 돼. 그리고 성경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양 목축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농사, 밀농사, 과일농사, 또 목축업 이것들이 잘 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목축업 잘하니까 젖이 많은 거예요. 그 젖이 막 넘쳐 흘러. 꿀. 우리 같은 벌꿀이 아니고 과일을 가지고 무화과 나오는 거, 대추야자 가지고 나오는 거, 뭐 어쨌든 그런. 이건 그 농사들이 너무너무 잘 돼. 아니 어떻게 비는 몇 달밖에 안 내리고 나머지 한 8개월 이상은 비가 안 오는데 이런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이렇게 목축업이 잘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무엇 때문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1년 365일 중에 300일 가까이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려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건기에도 매일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이 과수 농사하는데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양들이 먹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자, 이슬이 하늘의 뭐래요? 보물이래요. 이슬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다? 보물이에요. 왜요? 농사 잘 되게 하는 보물, 목축업 잘 되게 하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면 뭐냐면 이슬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했으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 했으니, 이 청년들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시는 재앙이다, 복이다. 복이다. 이 청년들은 왕에게 있어서 천덕꾸러기들이다, 아니면 보물들이다. 보물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왕에게 나오는 이 꿈이 현실인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현실이 우리 모두에게도 꿈을 넘어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젊은이들이, 일터의 젊은이들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할렐루야. 저는 또 금속교회 담임 목사고 또 금년에 제가 어찌하다 보니 청년부 사역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니 더 욕심이 나는 거죠.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물들이 나오는도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저만 막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엄청 좋으시겠죠. 할렐루야. 그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슬이 아니라 무슨 이슬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저는 이 편을 보면서 오늘날 청년들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회 청년들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회 청년들,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을 포함해서 한국 사회 청년들, 새벽 청년들은 새벽 청년들이야. 그런데 새벽에 잠자는 청년들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에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자고 새벽 3시, 4시 이때 잠이 들어. 새벽에 잠들어. 이 청년들 새벽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심지어 주일날도 새벽은커녕 아침에도 못 일어나. 언제 일어나요? 점심 지나고 일어나. 피곤하대, 힘들대. 왜? 토요일 밤을 지나 주일 새벽까지 뭔가를 해. 그리고 새벽 3시 그때 막 잠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요, 오늘날처럼 뭐 새벽 2시, 3시, 4시에 자는 청년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런 새벽에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대지를 적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진정한 주의 청년들이죠. 이런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 그게 진짜 참 복인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새벽에 잠드는 청년들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일을 축복합니다. 일터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성교회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진짜 그게 내 꿈이다, 그게 정말 현실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정말 이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 그 진정성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냥 입으로 하는 건지 진짜 바라는 건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3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나오는 거,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즐거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은 자원하여 헌신한다는 거예요. 와, 누가 시켜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아우 나는 하기 싫은데 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러면 내가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에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식의 헌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나올 수가 없는 교회고 나올 수가 없는 가정인 거예요. 그런 식의 헌신을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 수가 없는 집안인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눈치 봐서가 아니고 체면 때문이 아니고, 아 하나님, 아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거 해볼게요.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자원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와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해보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아요. 아빠 엄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을 하지를 않아. 그러면서 내 자식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한다? 꿈 깨야 됩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 부모를 보고 그 자녀가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 믿음이란 저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헌신한다는 저런 거구나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 작년 세대가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지 않으면서 청년들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우리 금성교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거 진정 원하십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자원하여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장년 세대, 우리 젊은이들 장세대가 우리가 다 함께 길가에 있는 시냇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머리를 높이 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영광스럽게 머리 들고 사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